우리에게 허락하여 하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3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성도님들이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위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위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시며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에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서자나 젊은 서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그르러 걸을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아멘. 네, 우리는 새벽마다 지금 이사야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전체적으로 반복해서 말씀 가운데 반복해서 나타나는 패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패턴 세 가지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제약된 현실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얼마나 죄가 많고 우리 가운데 얼마나 죄가 만연해 있는가 그 현실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그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그날에라고 이렇게 보통 표현되는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선포입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는요, 동일하게 여호와의 날인데 앞에 두 번째랑 성격이 좀 다릅니다. 우리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죄악을 징계하시는 날, 심판하시는 날이라면 이 세 번째 여호와의 날은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회복의 때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은요, 이 세 가지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제약과 심판과 회복, 제약과 심판과 회복, 이런 패턴이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계속해서 점점 조명하면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걸 점점 더 깊이 알 수 있게 합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5장까지는요 바로 이 패턴의 집약체이며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장에서 아주 특별한 장이죠. 이사야서 6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로 소명을 받는, 부름을 받는 그 장이 나타나고요. 다시 이사야서 7장부터 이 패턴이 또 반복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1장에서 5장처럼 이렇게 개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7장부터는요 구체적인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마치 우리 죄가 어떠한지 이렇게 동영상으로 찍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자세하게 이렇게 찬찬히 이게 바로 너희의 죄야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7장부터 그 교보제로 사용된 것이 바로 아하스 왕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7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7장 1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시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많은 군대가 쳐들어왔다라는 이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들은 백성들과 또 아하스 왕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마치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그들이 흔들렸더라. 그냥 벌벌벌 떨었던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너무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자,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왜 지금 남유다를 향해 쳐들어왔습니까?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은요 연합해가지고 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아수르랑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 남유다도 같이 너도 우리랑 연합해가지고 같이 대항하자 이렇게 원했는데, 근데 아하스 왕이 듣질 않아요. 나는 그 연합에 참가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그러면 내가 점령한 다음에 왕을 바꿔서라도 너희의 왕을 바꿔서 동참시키겠다 하는 심산으로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갑니다. 선지자가 가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의 행사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굳게 서서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선포를 듣고도 아하스 왕이 별로 반응을 안 해요. 감흥이 없어요. 그런 아하스 왕을 보면서 이사야가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하나님께 표적을 구해라.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니까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너는 하나님께 표적을 구해라. 근데 아하스 왕이 뜻밖의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믿음의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더 이상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미 그 마음 가운데 이미 결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결심했다는 거예요. 아하스 왕의 결심이 뭡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대적하고 있는 그 아수르랑 연합하는 겁니다. 그 아수르를 나는 위지하겠다. 사실 어떻게 보면요, 아하스 왕이 정세를 제대로 짚었어요. 아수르가 결국 다 이기거든요. 그러니 더 강자 편에 서는 게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사야 7장의 내용이라면 이사야 8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하스 왕에게 말합니다. 너가 위지하는 그 아수르가 결국 창이란 하수가 되어서 너를 덮칠 것이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을 위지하니 그 하수가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너희 목에 미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포했던 그날에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말했던 그날이 이사야서 29장부터 시작됩니다. 이사야서 29장부터 정말 세월이 흘러서 그날이 되어서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큰 하수가 되어서 여러분 남유다를 향해 예루살렘 에워싸고 쳐들어오는 겁니다.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올 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를 위지했던 것처럼 이제 시간이 지나서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쳐들어오자 이번에는요,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냐면 빨리 애굽에 사신을 보내서 애굽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애굽에 의지를 해요. 아하스 왕이 아수르를 위지한 것처럼 히스기야와 그의 지도자들은 애굽을 위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외교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 시도가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 자체가 제약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제약입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결정과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하나님이 그들의 결정 안에 없어요.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심지어 선지자가 직접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귀를 막고 듣지를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31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위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위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이들이 위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말을 위지하고 병거의 많음을 위지하고 마병의 심히 강함을 위지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 앞에 계신 하나님은 앙무하지 않습니다. 그들 앞에 계신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러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남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있어요? 이들은 다 하나님 믿고 있어요. 매일, 매주, 매월 정해진 때에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매일 예배 드리면서도 근데 이상하게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이들의 삶 가운데, 실제 삶 가운데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어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더 깊이 들어가면요, 하나님은 단순히 하나님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몸으로 거부합니다. 이사야 30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 말고 내 귀에 듣기에 좋은 거 말해라. 나에게 좋은 것만 말해라. 이렇게 말해요. 스스로 좋아 보이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듣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요, 실제로 삶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제 실체인 사실 교만입니다. 이 교만이 제 실체예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사는 겁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교만을 경계하시는 거예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이거든요. 그게 교만의 실체예요. 죄의 모습입니다. 자, 31장 2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아멘. 여러분, 말씀은요, 2절에서요,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표현이 너무 재밌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지혜로우시다 이렇게 선포해도 여러분 전혀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수긍할 겁니다. 아멘 아멘 할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요,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하나님인 걸, 그 누구보다 지혜로우신 분인 걸 다 아는데,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근데 이 당연한 사실을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배제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지혜로운 척하면서, 자신들이 지혜로운 척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지혜는 지금 우리의 삶하고는 맞지 않아, 그렇게 여기면서 산다는 겁니다. 그러자 진짜 지혜자이신 하나님께서 자기가 대단한 지혜자인 척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도 지혜로우시니라고 여러분 일침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요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탄하십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야. 너희가 지금 위지하고 있는 것이 뭐냐? 너희 앞에 있는 나, 너의 하나님을 앞에 두고, 나를 앞에 두고 기껏 너희가 위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신이 아니요 사람일 뿐인, 사람에 불과한 그 애굽을 뭐하러 위지하냐? 여러분, 이 애굽은 오늘날 우리가 위지하는 돈이고 인맥이고 권력이고 우리의 배경이고 여러 가지 환경입니다. 그런데요, 애굽에 아무리 말들이 많고 병거가 많고 마병이 심히 강할지라도 여러분, 애굽은 사람이요 육체요 엎드려져 함께 멸망할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2장 2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크게 한번 선포하면서 우리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위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위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을 위지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정말 위지할 걸 위지해야지. 하나님을 위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스스로를, 당신을 그 어떤 것에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강하고 크고 젊은 사자에 비유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자처럼 너희를 위해 싸우는 존재다. 그러면서 5절에서는요, 새가 새끼를 날개로 이렇게 보호한 같이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사자처럼 새처럼 나는 너희를 보호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근데요 5절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을 합니다. 자, 5절에 보면요, 우리가 주황색으로 펴져 있는 부분인데요,
새가 새끼를 보호한 같이 보호하시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건지며 라고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6장에 보면요, 그 바로 앞에 가서 출애굽기 5장에서 모세가 바로 앞에 가거든요.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바로의 반응이 시원찮아요. 하나님이 뭔데? 여호와가 뭔데? 백성들은 더 불만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실망해가지고 푹 죽어가지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거든요. 그때 출애굽기 6장에서 하나님이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6장에서 반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너희를 건지며 너희를 속량하며, 이 말씀을 한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빼내며 건지며 속량하는 하나님이다. 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나는 너희를 그 제약에서, 그 무거운 짐 밑에서 기어이 빼내며 건져내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또다시 나는 너희를 건지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건지며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라고 말해요.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여러분, 이 뛰어넘어가요, 넘어가다라는 말이잖아요. 넘어가다, 유월하다, 할 때 그 넘어가다와 유월이 같은 어원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10번째 재앙은요, 모든 장자들의 죽음이었어요. 애굽의 그 10번째 재앙이 임하는 그날, 애굽의 곡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비명과 곡하는 소리와 여러분 죽음 앞에 애굽의 모든 집들이 다 통곡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이 넘어가는 집들이 있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하나님께서 유월하셨어요. 넘어가셨어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 유월된 그 집은요, 그날 밤 출애굽하였습니다. 한 명도 빠지면 다 출애굽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넘어가리라,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이 말씀은 기어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시키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심히 거역했습니다. 그런데 심히 거역한 그분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세요. 나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 앞에 심히 거역하며, 여러분, 하나님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적했던 우리를 향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앙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아니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근데 오늘 새벽에 이 본문, 이 30장 18절 본문을 같이 함께 나누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기다림은요, 그냥 앉아서 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에요.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일어나서 우리로 하여금 돌아올 수 있게 액션을 취하시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인데요. 30장 19절에서 너희에게 고생의 떡과 쓴물이 바로 우리에게 향한 징계 역시 하나님의 기다리기 위한 액션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징계조차도 그것이 결과이고 그것이 결론이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이제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사야서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로 그런 패턴이고 그런 결론,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오면요, 이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제약으로 말미암아 징계하시고 그 징계로 말미암아 이제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이 땅에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서 여러분 그 징계를 우리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세요. 주님이 대신 당하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에 동참하게 하신 후에 온전히 하나님께 나오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살아가기를 기다리시며 하나님께 온전히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고 지금도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우리 함께 찬양.